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시온 2구역 주최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온 2구역에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장님들이 힘을 얻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그 셀이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베드로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죠.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끝까지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환난 때문에 또는 핍박 때문에, 그래서 견디다 못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주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택함 받으면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 주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잘 건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는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사실 실상 몇십 년 전에 믿었던 사람이 지금 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은 허락될 수 있으나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다른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의 문제, 환난이 너무 크다든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든지 내가 감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상황이 어려워졌다든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들이 대부분 거반 미혹당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미혹당하느냐? 누가 우리를 미혹하느냐? 첫째는 모든 어둠의 권세의 주관자인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을 미혹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려고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마귀의 수하들이 되고만 우리와 똑같이 생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오늘 거짓 선생이라고도 얘기하고 거짓 사도라고도 얘기하고 거짓 교사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앞에 거짓자는 변함이 없는데 뒤에 선지자, 교사, 선생,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수많은 직분이 바뀌느냐? 누구든지,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참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저도 미혹이 되면 거짓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짓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생긴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수단 삼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시켜 버려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처음은 그렇게 뜨겁고 처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음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달려가고 살아가더니 끝까지 가지 못했다면 대부분 미혹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 2000년 전에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했다면 오늘날 이들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이 잘 분별함으로 진리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장에서 믿음으로 진리 위에 서서 새로워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 나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는구나, 날마다 체험하셔야 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요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느라고 고되시죠? 아유, 저도 힘들어요. 왜 힘든가 봤더니 특별자가 들어가니까 힘든가 봐.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자를 붙여버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특별하게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냥 대충 기도하려, 마귀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대충 기도할게 하는 거 하고 특별하게 내가 기도할게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달라드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래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 피곤한 육신에 하나님이 더 큰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도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우리 승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2장은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는 1장에서 이미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순교당하여 자신이 죽을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죽기 직전에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베드로 후서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시다. 믿음 지켜냅시다.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왜 그래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깨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을 갖추라고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건강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가 다가올 때 왼수 같은 남편이 옆에 있고 왼수 같은 아내가 옆에 있고 지긋지긋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거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흔들고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진리를 사수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항상 오르신 공의의 말씀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진리인 것처럼 아주 비스무리하게, 아주 비슷한 모양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현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로 가서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2장 1절에 가서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무수히 활동하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것처럼 진리를 비진리로 둔갑하여서 그 둔갑시킨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가까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징이 뭐냐? 그들은 1절 중반절에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끌어들여요?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당할 자라고 베드로는 딱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미혹당하는 순간 어려움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일도 있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거반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됨으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당하기로 정하여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합니다. 알곡은 거두어들여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이시지만, 가라지는 다시 갈라내어 그들을 심판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심판의 1순위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물론 1순위, 2순위, 3순위라 그래서 2순위는 심판 안 받는 게 아니고 당연히 심판 받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가장 앞에 서 있는 1순위로 심판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킨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진리를 뒤바꿔 놓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자들 하나님은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냉혹하게 조금 더 여지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 그렇게 쪼잔해? 하나님은 뭐 그렇게 화가 많으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맞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지만 이것만은 하나님은 눈꼽만큼도 여지를 주지 아니하시고 가장 1순위로 심판해 버리시는데, 거짓 선지자들, 왜 내 진리를 바꿨니? 왜 생명의 말씀을 둔갑시켰니? 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너희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한 이들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속였니?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눈꼽만큼도 용납 못하신다는 거예요. 자비 없이, 여지 없이 하나님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미혹당하여 비스무리한 거, 교인 같은 거는 이거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교인 같은 사람입니까? 교인이어야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같은 겁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비스무리한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면 목사고, 장로면 장로고, 권사면 권사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지. 비슷한 게 뭐예요? 비슷한 게, 비슷하게 하니까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비슷한 거하고 진짜는 달라요. 진리는 끊임없이 공격받아요. 여러분, 진짜가 여러분 왜 흔들려요? 진짜가 왜 타협해요? 진짜가 왜 가짜에게 여러분 마음을 내어주고 타협하냐 이 말입니다. 자꾸 비스무리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 비슷한 건 여러분, 그건 주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 진리냐 비진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허목사가 실수투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돌아보니 그래요, 언제나 한없이 용납해 주시더라고.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다만, 정말 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저를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을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살려주신 넓고도 크고도 깊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꼽만큼도 우리에게 여지를 주지 않고 용납 안 하시는 게 있는데, 미혹당하여 비진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믿음, 거짓 기도, 거짓 신앙, 거짓 예배, 거짓 헌신. 하나님은 너 왜 내 말을 뒤집었니? 너 왜 나를 속였니? 너 왜 내 자녀들을 속였니?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진리를 둔갑한 것에 대하여는 용납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냐? 자신의 죽음은 임박해 오고 남은 성도들의 믿음은 지켜야 하는데 주님이 언제 오기는 와. 주님이 온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면서 믿음 없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당장 오는 줄 알고 말씀을 못 알아먹고 땅 재산 다 팔아제끼고 막 그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은 예수가 부활하노?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오노?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지를 않나.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우리 주님은 은혜의 사랑의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도들이 진리 위에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멸망당할 자라고 정해놨다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미혹당하기라도 하면 모든 성도가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신앙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가? 하나님은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고 이들을 아예 멸망당할 자라고 하나님은 정하셨는가? 이들에 대하여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을 사신,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돈 없어도 살아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더 세게 말해볼까요? 자식 없인 살아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조금 아멘이 좀 현찮아지긴 하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미혹되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만 여러분 미혹되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들어가게 되느냐? 마귀가 틈타면 예수님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 안 해도 되겠는걸? 여러분, 미혹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돈 없으면 여러분 대성통곡을 하고 세상 다 떠나가고, 여러분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막 목을 매달고 막 하는데, 주님 없이는 끔찍도 안 해. 왜 주님 앞에 이들은 조금도 용서할 빈 틈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은 심판의 일수리로 만들어버리느냐? 이들은, 거짓 선생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려요. 결론이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위에만 서야 되는데, 비스무리하게 한 거 위에 선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요, 안 하시는 분이요, 도무지 헷갈려. 우리 하나님도 헷갈려. 참된 예배자요, 아니요, 예배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주님도 헷갈려. 오로지 믿음 위에,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대충 해, 대충. 누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해? 다 그렇게 해. 비스무리하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를 그리 현혹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녀 삼아놨는데, 어떻게 피 흘려 값주고 죽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놓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이 거짓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자식을 만들어 하나님 심판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순위가 누군지 압니까?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 여러분, 오늘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2절에 참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간다. 따라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참, 이게 문제. 따라간다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 분별합시다. 말씀 꼭 붙잡읍시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체질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돈 봤어요? 가짜 돈 못 보셨나 보네. 우리 여보, 우리 유민이 저 지갑에 있는 5만 원권 그 가짜 좀 갖고 와봐. 그런 거는 여러분이 봐도 가짜인지 알아요. 위패라 그러죠. 위패.
여러분 위패를 보잖아요. 진짜 진패하고 다를 게 없어요. 위패 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가 다른지 도무지 모르겠어. 근데 위패 감별사들은요, 이 가짜 돈 있잖아요. 딱 쳐다보는 순간 딱 보인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격증 땄어요? 나도 한번 따보게. 진짜 돈을 밥만 먹고 앉으면 그것만 본대. 가짜를 보는 거 아니고요. 예, 진짜만 밥만 먹고 앉으면 그것만 보고 앉아 있는데. 그러다가 가짜를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인다는 겁니다. 가짜가 거기 잘못된 게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가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짜를 연구해야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가짜가 냄새만 맡아도 이건 가짜 냄새인데, 소리만 들어도 이거 가짜 소리인데, 손길만 여러분을 스치기만 해도 이건 마귀의 손길인데, 알기 위해서는 진짜 진리 위에만 서면 가짜가 여러분에게 틈타려고 하기만 해도 냄새, 소리 여러분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바로 알게 됩니다. 진리 위에 서야 해요. 그런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앞에 여럿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주석을 찾아봤어. 여럿이면은 한 7, 8명 정도밖에 안 되나? 이 뜻이 많이, 셀 수 없이 많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추수할 때에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구원받을 자가, 여러분 택함 받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왜 이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여러분 이 호색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세속화됐다는 말인데 완전히 말씀 버리고 세상 사람 그냥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됐다는 거예요. 호색이라는 말은. 이 호색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강하게 들어가 있는 죄목이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가장 마지막 타락의 마지막 단계는 성적 타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어미, 그러니까 계모거든요. 계모. 정확하게 말하면 계모를 자기가 음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흉악한 죄가 어디 있어요? 이 호색한다는 말은 꼭 성적 타락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히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자리에 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들을 따르리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비방을 받냐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맙시다.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눈꽃만큼도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3절에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서 너희로 이득을 삼으려고 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 비스무리한 거 가지고서 성도를 미혹하려고 하는데요. 절대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지, 자기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서 구원할 때 그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의 피. 어느 누구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대신해서 자기 피로써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비진리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조금만 믿음과 진리의 말씀에 서 있으면 다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을, 이 간단하고도 여러분 금방 눈에 띌 만한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로, 이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말씀으로 귀 기울이면 바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을 그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해서 뭘 삼으려고 하느냐? 자기의 이득을 삼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만은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인들 머릿수가 그 교회의 재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한 사람이 500만 원이야, 한 사람이 100만 원이야, 머릿수를 보고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그게? 교인 수가 그 교회의 돈이다. 여러분, 이 얘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에 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두 뿔을 가지고 구약에서나 말했던 거짓 선지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의 귀에 자기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으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이들의 정체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지체 없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체 없이 심판했던 예를 들었는데 4절에 첫 번째가 범죄한 천사들. 하늘에서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루시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쳐서 세상으로 추방시켰잖아요. 그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냐면 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항상 진리 위에 서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에서 예를 들은 사건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미리 비밀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뭐 만들으라 그러죠? 방주 만들으라 그랬어요. 방주를 여러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저마다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잘 미혹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마귀의 미혹 대상감 1순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게 다니는 사람. 정말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은혜와 복을 얼마나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들은 결국은 홍수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를 들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예를 6절에서 들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뒷부분에 다 해야 되는데 오늘 못하겠네. 6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핵심적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의인 10사람이요. 나중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증오해라 이런 말씀은 내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봤어. 진리의 말씀 위에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미혹당하지 맙시다. 생각을 여러분 오염시키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이 현혹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야 해요. 반듯하게.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말씀 정리합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끝까지 여러분 내가 어려움 와서 내 스스로 눈앞이 캄캄해서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배신하는 경우는 그래 많지 않아요. 악한 마귀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여러분 현혹당해서 여러분이 착각하고 오판하고 여러분이 잘못 이해해서 잘못 오해해서 또는 편견에 선입견에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시켜서 여러분이 끝까지 못 가는 거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그 사람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해야 된다.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감리교 입법 총회 기간이거든요. 입법 총회.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개정하고 고치고 법을 바로 세우고 이런 게 입법총회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는 장로님들 그러는 입법총회 거기 참석하신 그 귀한 분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여기 속에 있는 감정을 그냥 불사릅니다. 그냥. 제가 어제 그거를 제가 감리교 정의원 목사니까 관심을 갖고 유튜브 그 실황 중계를 제가 잠깐 봤어요. 아이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고소고발하면 되지. 아유 제가 핸드폰을 제게 폴더폰이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뒤집고 싶더라고. 그냥 고소고발을 하면 된대 그냥. 여러분 그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밥을 먹어도 거룩하게 먹읍시다. 차를 마셔도 거룩하게 마십시다. 친구를 만나도 여러분 거룩하게 친구를 만납시다.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 거룩하게 합시다. 상사를 대해도 거룩하게 대합시다. 밑에 사람을 대해도 거룩하게 대합시다. 이웃을 만나도 거룩하게 대합시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사람, 진리 위에 서야 할 사람임을 잊지 말고 우리 거룩하게 경건한 자로 지켜냅시다. 그게 아니면 절대 마지막 날 살리심을 받을 수 없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 위에 하나님의 공의 위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정리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내 이익이라면 불의를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공의로워야 해요. 아무리 허목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들을 내뱉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뭔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최소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뒤집으면 안 돼요. 이 진리를 거슬러서 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거 지켜야 합니다. 왜? 내 상황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상황을 모르시네.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다해야 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양시온교회 오늘 이제
이 수요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리 위에 경건함으로 서서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뻐하실 귀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 맞아요, 은혜의 하나님 맞아요, 축복의 하나님 맞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